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초복음 메시지 16번째 가를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기준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감동이 오고요, 뭐 조금 눈물이 날 것 같고요, 아니 많이 웃고요, 즐거우면 나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런 기준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임한 구원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성경적 기준은 뭐냐면, 먼저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시작돼야지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남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런 중요한 삶이고 은혜 받았던 증거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서론에서 중요하게 항상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에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내용들,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세계관들, 모든 것들이 성경이 기준돼서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있죠.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상태, 다른 말로 변화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변화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고 성경대로 알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는 죄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니까 인간이 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이제는 죄의 통치와 지배가 끝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죄의 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 사람이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통치와 지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항상 누리는 사람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고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분리된 상태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원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그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항상 먼저로 생각돼야지, 이것이 바뀌어지면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죄에 대한 부분이 오해되고 왜곡되고 잘못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부분이 아니라 죄와 죄의 결과로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영적 사망이라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멸성을 주셨죠.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사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치 죽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영적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종으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다른 표현하면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참된, 여기서도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참된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 삶 속에 왕노릇했는데 이것이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 아래, 사탄의 조군으로서 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해야지만 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사단의 활동일 수도 있죠.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면, 더 높고 더 좋고 더 완전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눈이 안 가고요. 뭡니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 여기에만 팍 꽂혀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사단 결박만 하고 막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거기에만 매여서 계속해서 사단하고 같이 노는, 계속 그 상태만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더 크시고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현장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가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요 통치자들, 이 권세들, 사단의 악령의 다른 이름이죠. 이것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인생에 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적인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을 이미 소유하고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우상 숭배하고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부터 성령의 내주와 인도 속에서 이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할 것이 우리는요 우리 몸의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자기가 은혜 받는 것도 내 중심으로 막 신앙생활도 나의 중심으로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과거에 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성경과 상관없이 했던 것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우리 안에서 그에 보증해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소 1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보면 이제 예정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쭉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 선택하신 사람은 성령의 보증을 이미 그 예정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보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게 했습니다. 아멘.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은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활동을 믿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속에서 확신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두고요, 또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분과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됩니다. 여기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또한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혹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올바르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증언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참된 확신이 항상 회복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너무나 미래와 장래일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점을 치기도 하고요. 요즘 뭐 타로 카드를 많이 보죠. 타로 카드에서 자기 운세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예지꿈이나 꿈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막 자기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도 신비주의자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무당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면서 결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삶을 이미 살도록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또 주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말씀을 상고하는, 그 말씀을 점검하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중요한 문제 속에, 중요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와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불러주시고 동시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나타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으로 복음 전파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한 살도록 부르심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또한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많은 죄와의 싸움과 사단과의 싸움과 많은 그런 싸움들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요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성경.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가야지 정상적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6장 1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데 다 방어 무기인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가 우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만드는 정욕과 재성이 계속 유혹합니다. 사단의 또 유혹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요, 정욕과 탐심과 이생의 잔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그 죄성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한 군데 보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많은 현장에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등과 빛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등과 빛을 통하여서는 이 영적 사실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무지를 없애고요, 영적 어둠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발견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